우리가 설교 듣는 예배에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는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 새벽에도 부활절 새벽 찬양했지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바로라.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기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우리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예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영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부리면서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진동이 일어나면서 내 몸이 드려질 때 내 몸이 찬송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새벽에 불렀던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같이 165장입니다. 온 힘을 다해 부르세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기어리는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여러분, 은혜를 절제하지 마세요. 찬양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내 영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럼 찬송이 여러분의 몸에 진동이 오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는 게 고통입니다. 늙어가는 게 고통입니다. 늙어가면서 병이 오는 게 고통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것을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사는 게 은혜예요. 은혜. 사는 게 기쁨입니다. 늙어가는 게 기쁨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니 부위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노인의 경건으로 늙어가는 게 기쁨입니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이마의 주름살이 영화로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마에 주름을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삶의 흔적이고 영광의 흔적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약함이 병든 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이 강합니다. 몸은 병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사망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이겼습니다. 죽음도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가 고통이 아니고 생로병사가 전부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군가의 궁유를 여겨서 자식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3번 크게 우셨습니다. 예수는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틀을 전도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어. 오늘 38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죽음을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올라가 기도하시고, 2번 올라가 기도하시고, 3번째 올라가 기도하시고, 주님 이 잔의 고통의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때 원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누가는 말하기를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누가는 피눈물을 겟세마네에서 흘리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저 건너편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을 보고 저 예루살렘 무너질 때가 오는데, 그 무너질 때를 보면서 누군 19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는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던 눈물을 흘리는 곳에 예수님을 기념한 교회인데, 한국말로는 눈물교회인데 이 라틴어로는 이 도미니우스 플레비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투나 되죠. 예수께서 우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1943년도에 이탈리아 건축가인 안톤 발루지만이 1954년도에 건축한 그 모양이 눈물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시고 오늘 본문에 병든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우신 것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번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굽어보고 우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 지하 기도실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하루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이 은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리치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예수 터치만 하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병자들을 살리고 치유 회복했습니까? 예수 병자를 긍휼의 은혜로 그 병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통분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가정입니다. 성경 나사로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식하고 있을 때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 떨어진 부서를 못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가에 있는 그 천국가에 있는 나사로 나자리우스죠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나사로는 베다니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있는 오라비가 있는 그 나사로의 부모가 계시던 나사로의 베다니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익숙히 아는 가정이에요. 예수 신방을 많이 한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는 히브리 뜻은 엘라지오라는 말로 하나님이 돕는 자다. 예수님이 돕는 자는 뜻입니다. 예수님 사랑받는 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평소 때 부모가 없고 두 이 자매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또 사랑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받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들을 보면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왜 불행하지 않을까요? 나사로의 가정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병들고 약한 가정입니까? 근데 잔잔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기운이 그 가정에 흐르고 있어요. 예,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릴 때 내 몸에 예수님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 몸을 치유해 주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쫙 읽어보면 이 가정이 정말 불행하구나, 병들었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야, 이 가정 참 좋은 가정이네. 야, 이 가정 예수님 사랑받는 가정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잔잔히 읽어보면 그 사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뚝뚝 묻어나오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가정이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야, 이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래 보면요, 나사로만 죽은 게 이렇게 부활이 아니고 이 가족의 모두가 다 부활이에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부활하고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부활하고, 이 가정 전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인적인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런 부활하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몸을 부활하게 하고 가정을 부활하게 하는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고 마음이 부활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 부활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자의 병든 나사로 그 오랍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마리아가 남의 집에 일한 건지 모르지만은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의 일꾼의 품삯입니다. 1년치를 일한 것을 다 예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죽음을 기념해서 찬스다 그러고 자기의 300데나리온의 재산에 대한 향유를 예수 발에 붓고 여자의 자존감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 보면 낭비죠. 가난한 자에 나눠줘도 괜찮은데 저 아까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있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다니. 그렇게 불평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전한 향유 헌신이 전해지리라. 마리아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전해지잖아요. 마리아의 헌신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기프트, 은사예요.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에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전도하다가 들으신 겁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면요, 고통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왜 고통이 은혜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사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고통이 능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나사로의 가정을 보니까 나사로의 몸을 일으키기 전에 마르다의 믿음을 부활하게 하는 겁니다. 산자를 먼저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을 바르게 예수의 사랑으로 부활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세원교회 모든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매우 분명합니다. 돌을 옮겨라. Roll away your stone. 돌을 옮겨라. Take away. 옮겨라. 야, 동기를 옮길 수 있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 확신이죠. 부활은 확신입니다. 신앙에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는 분명합니다. 삶이 분명하고 언어가 분명하고 태도가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합니다. Roll away. 돌을 옮겨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말을 보면 믿음을 알아요. 왜? 믿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람을 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시험을 믿음으로 봅니다.
야, 이거 이길 수 있다. 예수님 함께하면. 믿음의 사람은요, 암을 믿음으로 봅니다. 아이고, 불행하거네. 어떤 병 걸렸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기회다. 믿음의 사람은 사건을, 인생의 사건과 불행과 그리고 죽음을 믿음으로 봅니다. 예수 믿음으로 보니까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부활주를 앞두고 씨름했던 그런 고민된 그런 문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고,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믿는 대로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보면 이거 믿어지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믿는 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음을 불행으로 보는 겁니다. 야, 죽게 됐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가난을 불행으로 봐요. 야, 나 가난하구나. 나 가난할 때 위에 서야지. 가난이 귀했다. 정직해야지. 낭비하지 말아야지. 성실해야지. 노력해야지. 일해야지. 그렇게 보지 않고, 야, 나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아버지 때 가난해? 나도 또 가난해. 원망합니다. 왜? 믿음으로 가난을 보지 못해요. 가난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가난이 작아져요. 야,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암이다. 암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래,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보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문제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리얼리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을 보고 믿는 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아버지 때부터 불행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나는 길가에 앉았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대물림 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니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가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인생의 문제가, 불행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의 종의 하인을 둔 자기 문제도 아닙니다. 종의 문제입니다. 근데 가정의 커뮤니티의 문제입니다. 내 종이 불행하게 죽으면 안 되겠다. 중풍병 걸린 종을 보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종을 궁일해 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야,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겠도다. 믿음이 그를 구원하여 선포하니까 그 선포하는 순간에 종의 하인, 그 주인의 하인이 나왔어요. 사람은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예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자입니다.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자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있는 거 다 흡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오스만 손을 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만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의 여자가,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자가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옷자락을 잡는다고 낫겠습니까?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그의 오스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능력이 나은 줄. 누가 내 옷에 손을 터치했냐? 무명의 여자였습니다. 따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부활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공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하는 은혜입니까? 되는 은혜입니까? 되는 은혜죠, 되는 은혜. 부활이 하는 부활입니까? 되는 부활입니까? 되는 은혜죠. 내 몸이 부활하는 거. 되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믿음은 성공주의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교회들까지 투어하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가 투어하고 그랬는데,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가 다른 겁니다. 믿음은 형통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팬데믹의 재앙을 겪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만사형통, 기복신앙, 성공주의, 그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고통이 있어요. 믿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병이 있어요. 믿음은 고통을 직면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을 직면하는 겁니다. 믿음은 악을 직면하는 거예요. 피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기는 은혜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부활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의 부활은 나사렛의 믿음도 마르다의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할 때 아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먼저 마르다와 마르다보다 긴급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누이가 사람을 보내서 왜? 예수님이 그 병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의 병이 중요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유하고 전도하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병든 곳에 가서 먼저 뛰어간다고 해결이 돼요? 우리 병자를 만난다고 해결이 돼요? 만약 내가 믿음이 없으면 보기만 하지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데 예수님이 보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통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죽음의 생명의 끝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불행을 부활의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친구, 소울 프렌드, 내 친구다 나사로는 친구가 지금 잠을 잔다. 나는 잠을 깨우러 간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죽음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납니다. 내 몸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나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지막 때에 오라비가 산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I know. 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명이다, 믿지는 못합니다. 그 물로 아는 거죠. 이 환난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데가 보호해다, 믿지 못해. I know. 나 아는 거죠. 내가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과 나얼리지, 지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진리를 말에 선포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마르다에게,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에게, 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활이다. 내가 마지막 때가 부활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이 없어. 니한테는 영생의 삶이야. 죽음도 영광이야. 죽음이 없어. 죽음이 정복되었어. 내가 죽음을 정복해서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통과해. 염려하지 마. 죽지 않아. 이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하다가 주여 그러하였다. 이게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씀할 때 아멘으로 아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쑥 들어와요. 예수님이 네 오래가 살리라. 아멘.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아멘. 내가 부활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죠. 아멘. 주여 그러하였다. 여러분이 예배에 아멘이 부활되면 everything okay. 모든 문제가 아멘으로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병들어 부활하는데. 아멘. 주여 그러하였다. 아멘의 순종, 믿음의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음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나 하시니 돌을 옮겨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감사나이다.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맹목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아. 나의 영역을 가지 않아. 내가 기도할 일을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내일, 모레, 내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순종해야 될 거, 내가 충성해야 될 거, 내가 기도해야 될 거, 내가 충성을 헌신해야 될 거 하지 아니한 내 영역이 채워지지 않는 곳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내 영역이 있습니다. 마르다 이 나사로의 무덤을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요, 저 돌무덤입니다. 게이트 문을 떠가게 되죠. 저 문이 돌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저 돌문을 열으라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날 성전을 보여주면 성전에 우리가 돌을 때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고 성문에 돌을 때 문, 우리 장로님이 해놓은 문이 있습니다. The door of tent. 이 장막을 도는 문이 있고 이 강단에 가려진 베일이 있습니다. 그 베일이 십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마당만 밟고 가는다. 이사야가 그래 말했어요. 그 영이 베일에 들어오지 못해. 내 기도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 성전 안까지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예배라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성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이 기도가 들어가지 못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 게이트가 순종이에요. 저건 내가 열어야 돼.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냐면 저 내부를 보세요. 내부를 보면요, 나선형으로 데려간 나선의 무덤이 저 무덤 속에 있는 순례자 때문에 불을 켜놓은 겁니다. 그럼 나선의 무덤이 몸이 묶인 건 저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게이트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게이트를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겁니다.
돌을 치워줘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돌을 치우라. 예, 아멘이면 내가 치워야 될 걸 치우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긍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긍정해 주고 돌을 치우겠습니다. 내 생각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안 돼. 불가능해. 근데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야. 돌을 치고 확신이 있게 말하는 거야. 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니까 예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제가 나사로의 무덤을 보다가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나사로의 무덤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저렇게 어둠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깊은 심령 속에 영혼의 곤고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저기 영혼의 곤고함 때문에 굉장히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런 성녀라고 부르는 사람도 인간에게 영혼의 깊이 쉬면서의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니까 어떤 헌금이 올랐는데 헌금이 보니까 하나님 새로운 기회에 대면하게 하시고 내 내면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런 예물이 올라왔어요. 자기 내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면이 약한 거. 내 마음의 내면 속에 어둠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일으키지 않으면 병들고 죽고 상하고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천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이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게 내가 아멘하고 말씀의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 어둠과 곤고함수가 묶임 속에 그냥 나사로의 무덤처럼 살게 되는 그런 어둠의 자리가 무덤입니다. 무덤. 그 무덤의 자리에 내가 아멘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나사로의 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가면 마르다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모든 받는 자마다 아멘 하면 아멘으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공항교회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 돌을 치워라. 제가 돌이 뭔가 이래 봤더니 사람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가로막고 있는 서운 돌이 뭔가. 예수님은 성경에 390번 돌에 대한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마음에 돌이 있다. 돌밭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 또 바울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마귀를 따라갈 때에 세상의 풍속, 돌문을 만들고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이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거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율법적인 믿음은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 율법이 네 마음에 돌이 되고 있다. 돌을 롤웨이, 돌을 치우라. 믿음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 부활의 감사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부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현재라면 부활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나타나고 시간 속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고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 전체가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자리우스 일어나라, 나오라. 예수님이 불러내시니까요,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입니까? 불 꺼진 막대기가 아닙니까? 기른 양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불러내시니까 불뀐 막대기가 부활하는 거죠. 부활. 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얼굴에 가렸던 모든 어둠의 옷을 다 벗기시고 몸이 체인이 춤춤 감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덤 속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입니다. 마음이 예수님 물으셔.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어릴 때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거품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묶인 상처에 체인이 들어있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무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내 상처를, 내 결박을, 내 연약함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묵상해 보니까 58가지 질병이 본태성으로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는 겁니다. 혈압으로부터 갖고 오고 당뇨로부터 갖고 오고 본태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는 유전적인 겁니다. 58가지 심각한 질병들이 내 행위가 아니고 피를 통해서 오는 그 병들인데 그 병을 누가 벗겨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자라야 나사로 일어나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벗겨주시는 거죠.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누가 가난의 사슬을 벗겨줍니까? 내 마음이 인색해 부자가 돼도 인색해. 하나님이 축복해도 부유하지 못해 생각이. 누가 그 마음의 사슬을 벗겨줍니까? 예수님이 벗겨주시는 거죠. 너는 부유한 자야. 네 부자야. 지난주에 얼마 똑같은 재물에 감사가 들어왔어요. 바다의 부가 들어오고 열방의 재물이 나오게 하리라. 사람은 단지 제목의 기도가 똑같아요. 바다의 부, 리치, 큰 부가 내게 들어온다. 누가 그런 마음을 씁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인색함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고 몸이 부활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대재앙 속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이 삶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연약한 몸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